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또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숨 쉴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해 봅시다. 숨 쉴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지난주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고 주님께 충성됩시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호흡이 또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는 한 해 그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보던 저에게 가장 스릴을 줬던 시리즈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겠지만 007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20살, 21, 22살 송구영신 때 저는 항상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반지의 제왕이 그 해 매해 마지막 해 개봉해서 그것들을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영화를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또 가르침을 받았던 영화가 이제 마블인데 물론 그 전에는 뭐 배트맨도 알고 뭐 배트맨은 DC죠.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다양한 히어로물들을 만화 정도로 취급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주 거대한 이 마블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생기면서 그게 저에게 영화를 보는 재미 그리고 축적되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마블을 간혹 보고 그 마블 영화들을 이제 설명하는 채널들이 구독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마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블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뭐 비욘더스, 뭐 센티넬, 뭐 그러면서 뭐 신적인 존재가 있고, 뭐 인간계에 뭐 탈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마법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마법 능력으로는 여러분들 그 잘생긴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블이 그 유튜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패착 같아 보이는 이 멀티 유니버스라고 하나요? 이 똑같은 평행 우주를 만들면서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블을 보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서 뭐 모두 보고 이게 어느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봐야지만 제가 저기 나오고 저게 저렇게 스토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몰아보기로 보고 그래서 유튜브에 설명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면서 그 마블의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말에 마블에서 둠스데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마블이라는 거대한 어떤 상업적인 방법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소비하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007이라는 옛날 영화도 가만 보면은 그 영화는 항상 음모가 도사래요. 항상 미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007이라는 아주 특수한 요원이 존재합니다. 반지의 제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소설이지만 그곳에는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고 다양한 종족들, 특별히 오크나 엘프 같은 종족들이 등장하면서 그곳에서 한 진리를 쫓아가는 스토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소설, 영화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 안에 어떠한 세계관, 어떤 유니버스를 설명합니다. 조금 더 우리 이걸 익숙하게 설명하자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표현을 이해해야지만 반지의 제왕이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해리포터든 마블이든 007이든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언어, 신앙의 배경 지식, 신앙의 세계관을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마블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분이 있겠지만 007 뭐지 이러면 이제 태안 형제 정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 얘기할 때 목사님 반지의 제왕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지의 제왕 여기 계시면 거의 다 모를 텐데 왜냐면 2000년도 2002년에 개봉했거든요. 2002년생이 저희 그 태승 형제 또래니까 사실 잘 모른다고 봐도 감사합니다. 세영이 이렇게 씩 웃고 있어주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들은 사실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다라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연구할 때도 기독교의 방식과 기독교의 문헌과 그 언어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며 성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가끔 놀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 말끝마다 주여, 주여. 요즘 도겸이는 뭐가 잘 되면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준 형제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들었는지 아무튼 뭐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그럽니다. 주여도 술 먹고 술 주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엄마, 아빠 이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인사도 시키지만 여러분들 저도 어려워서 잘 안 시키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손을 우선 드시고 옆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 보고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 불편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약간 제 정신이 아닐 그 셀러브레이션 전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맨정신에 와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에로스적으로 이게 진짜 육체적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그러니 사랑하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책임지겠다는 표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삶이라고 우리가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요. 주여라고 말하거나 저희 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이상한 애야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 수련회까지 따지면 세 번째로 믿음의 원리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야예요.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금 더 계속해서 얘기했던 맥락에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세계관은 과연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낯설게 여겨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와 우리가 말하는 용어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만 해요. 마블을 보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건요,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블 때문에 인생을 건 사람들도 청년부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요, 어떤 한 형제네 집에 가면 이렇게 마블 피규어가 있어요. 최근에 인스타 봤는데 또 마블 피규어 보고 이렇게 눈이 빠져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설명들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관심 없으면, 내가 별로 흥미 없으면 배워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영역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늘 불편하고 늘 어렵고 믿음의 원리가 내 마음에 정립되지 않아 신앙생활은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부터 성경책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 속했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시야를 전혀 눈독조차 들이지 않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게 여러분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적 시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언밸런스하고 아이러니하고 설명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마블 설명했지만 센티넬이 뭐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설명하지만 걔 이름만 압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자리만 비비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공동체에 신혼부부들이 같이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이가 대량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여가부에서 꼭 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부, 그 결혼하고 신혼부부, 도움마을, 그리고 세분마을로 가는 이 과정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가 생기고 출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면 찾아가서 좀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만나도 주고, 뭐 앞으로 이제 닥친 최근에 사람들이 태훈 형제 가정하고 승현 형제 가정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불 꼬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처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집에 놀러 가 보셨습니까? 한 100일, 한 200일 정도 되는 아이의 집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다 샀을 거예요. 그거 사지 말고 조그만 거 사가면 됩니다. 보통 뭘 보여주냐면요, 아이들한테 초점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초점책.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그 위에 뭐가 있죠? 모빌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이의 시야 운동을 위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이는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웃지만 웃는 게 그냥 그들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웃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향기, 아빠의 향기, 아빠의 음성, 엄마의 음성을 보고 반응하지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초점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죠. 초점책은 큰 원부터 작은 원까지, 작은 원이 계속 있고 그것들을 보게 하려고 엄마 아빠들은 누워서 계속 그 책장을 넘겨줍니다. 저도 해봤지만 이게 뭐 하는 도움이 있나 싶지만 그걸 보여줘요. 모빌은 똑같은 게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그 모빌을 보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자신의 망막에 인식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시야가 발달되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사물을 집습니다. 이것만 하면 시야가 발달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갔는데 도겸이가 시야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글씨 쓰는 게 안 보인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검사를 했더니 약시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약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약시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도겸이는 원시성 약시인 거예요. 즉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원시성 약시의 그 가장 큰 이유는 도겸이의 눈의 각막을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맞춰주기 위해서, 혹시 도겸이 안경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시들은 오목 렌즈를 쓰는데 도겸이는 볼록 렌즈를 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상이 도겸이 망막에 닿도록 억지로 그 안경을 썼고요. 6개월 쓰니까 시력이 올라가고 10살 될 때까지 계속 쓰면 한 1.5까지 회복된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요, 시야를 훈련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먼저 하는 건 무조건 초점책과 모빌을 선물해서 그걸 보게 함으로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도 시야가 흐려지면요, 안경을 쓰고 약시가 아닌 정상시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부모나 사람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야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청년부 리더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나의 시야가 옳다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 좋은 건지를 검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른가? 나의 공동체를 향한 시야는 옳은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관계의 호흡은 정말 숨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검사해 보지 않으면,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측정하지 않으면 우린 어느 순간 마이너스 시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보고 있어, 그냥 물체 같은 게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잘 보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바른 시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그래서 믿음의 원리 두 번째, 시야에 관해 나누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야가 눈이 뜨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청년답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혁하고 바꿔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가꿔가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시야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개념을 뒤바꾸고 있어요.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유와 만족에 대해서 뒤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과 죽음의 개념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이 벗어날라야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설명되고 깨달아지는 정말로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주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병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에겐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병사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지난주에 얼핏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병사가 만약에 이 상명하복이라는 룰을 지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뒀다면 이거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이 병사는 저지르고 있는 거죠. 병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철저히 명령에 따라야 되고요. 병사는 자신을 부른 그 국가와 그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군인이 자신의 멋대로 휴가를 쓴다거나 자신의 멋대로 기분에 따라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병사는 결코 룰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병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경기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죠. 경기하는 선수가 룰을 어긴다면 사실 그 자체가 몰수패입니다. 축구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핸드볼을 한다면 그건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농구를 해야 되는데 공을 잡고 세 발 이상 걷는면서 아무리 슛을 넣어도 그것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수영을 하는데 세워라 내어라 천천히 들어가도 도착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수영 경기가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롤 하는 걸 봤습니다. 5대5로 경기를 하는데 5대5 경기도 뭐 5번 해가지고 3번을 이겨야 이기고 결국 그 전쟁에서 그 게임이라는 가상의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지략을 써야, 방법을 써야, 그리고 그 안에 규칙을 지켜야지만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다 경기마다 다 다른 룰이 있고 룰을 지켜야지만 그 경기의 선수로 뛸 수 있는 거죠. 저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크로스핏이라는 걸 하는데 크로스핏 뛰어 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랩. 랩수로 안 쳐주는 거야. 팔굽혀를 딱 했는데 하나, 둘, 셋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내려가면은 카운트를 옆에서 안 해요. 정확하게 내려가야 카운트가 되고 그래야 그 횟수를 마치고 그 와드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힘든 것 같고 똑같이 했는데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노랩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농부도 룰이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이라는 룰을 절대로 스스로 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등장하니까 여름 과일을 겨울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절을 극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겨울에 곡식을 거둘 수 없고 봄에 심자마자 열매가 단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름에 홍수와 비를 피해야 되며 가을에 곡식의 크기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잘 가꿨느냐에 따라 그 계절을 얼마나 잘 버텼느냐에 따라 곡식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다 견뎌낸 농부만이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연근 열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룰을 말하고 있어요. 룰을 지킨 병사, 룰을 지킨 경기하는 자, 룰을 지킨 농부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룰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룰을 잘 지켜야 성공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믿음의 원리인 시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병사, 하나님 나라의 경기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의 승리를 위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셨으니 나의 인생을 잘 운영해서 경기를 내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계절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20살부터 단번에 영적인 도회를 이루겠다,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그분이 영광받는 삶을 우리가 깨달아 그 룰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앉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야 되는 것도, 세상에 나가 예배가 중요한 것도, 누군가를 만나 선한 일들로 여러분들의 선한 빛을 비춰야 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의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룰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해 나간다면 그건 다 종이장에 쓸모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자신의 룰에 갇혀 삽니다. 자신의 영광이라는 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성공, 돈, 명예, 안정, 자신의 평안이라는 룰에 갇혀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룰 따위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수학에 주목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나의 외모는 어떠한지, 나의 집 크기는 어떠한지, 나는 무슨 차를 타는지 집중하는 것이요. 이건 철저하게 세상의 시야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에 공부된 것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탈락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완벽하게 탈락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의 시작을 걷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남들이 아무리 재빠르게 살고 아무리 자신들의 영광 위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나의 삶이 노랩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노랩이야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너의 인생은 카운트되지 않았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있고,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아마 또 큰 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신의 말년에 자신도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무수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언어학자로서 예수를 연구했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연구했을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자신의 딸의 죽음이 찾아오고 자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알아지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룰을 배우고 하나님의 룰을 여러분들 안에 체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열심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것들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아둥바둥하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견딜까에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경계하는 자이구나, 내가 병사이구나, 내가 농부이구나, 지금 주님의 룰을 배운다라는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호흡을 튀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삶에 빛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공식, 이 영광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와 만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소유와 만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보통 이제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비슷하게 좀 이해하게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신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청년부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야, 잘 들어도 모르겠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봐. 근데 그분은 매이지 않으셔. 나의 생각에도 환경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자유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옥 중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감옥에서 내가 죽는 것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괜찮아. 충분히 참을 만해. 왜 그런 줄 알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 얻는 자를 나에게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곱씹을수록 바울은요 지금 명확한 시야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족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얻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건 영혼이에요. 자신의 편안, 안전함, 감옥에서 풀려남, 자신의 직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매여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과 디모데에게 반드시 변화되는 영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감히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 공통점입니다. 다 갖고 싶어요. 좋은 것, 이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소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정할 때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비싸면 좋다라는 공식이 사실은 웬만한 세상 논리에는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안 비싸고 안 좋아도 그래 요 정도로 만족해야지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죠. 안 보고 안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갖고 오고, 뭐 신차가 하나 누가 타고 오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걸 누가 입고 오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걸 누가 잃어버리면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열받고 화나고 안 나려고 해도 결핍이 나의 마음을 쿡쿡 쑤시면서 보지 말자 하는 나의 삶이 더 쉽게 말하면 궁색맞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불쌍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책합니다. 나는 왜 못 얻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소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룰 수 없을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요. 여러분 근데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20살부터 지금 뭐 한 40 근처까지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잘 됩니까? 그냥 포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일정 수준 요 정도면 만족하죠.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혜성같이 여러분보다 기깔나게 좋은 엄청나게 부러운 뭔가를 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답답해지고 나의 신앙은 뭔가, 나의 인생은 뭔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보지 않고 적당히 살아라라고 여러분들의 소유와 만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족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나의 주변에 변화된 영혼이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명품과 어마어마한 집과 어마어마한 성공과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나보다 조금 난 누군가를 평생 부러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힘써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부러우니까. 실제로 부러우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완벽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영혼을 얻었는가입니다. 내 주변에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심지어 내가 사역을 못해도,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누워있어도 내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키워낸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소유는 어떠한 소유보다 깊은 영광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늘 제가 제자만 할 때마다 그 중간중간마다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이건 미국 그 인디언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다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들었는데요, 이 말이 왜 명언이냐면요, 많은 훈련생들과 많은 신앙인들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다 넘어집니다. 슬럼프는 언제 오느냐? 영적인 슬럼프는 언제 찾아오느냐? 좋은 것만 선택할 때 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선택했죠. 훈련도 선택했어요. 근데 영혼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킬 힘과 노력을 다하지 않는 적당한 좋은 걸 선택하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낙담해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아이러니에 갇힌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영혼을 돌보는 살보다 자신의 편안이 중요해지는 청년들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영혼을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해지는 장년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라이트하우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물질들을 허비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너무 가치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좋은 것에 빠지니까 가장 좋은 영혼을 얻지 못한 일들을 볼 때 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야가 흔들린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원리인 시야가 흔들려서 어느 순간 흐리멍텅해진 거죠. 봐야 할 걸 못 보니까,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직진해야 되는데 뒤로 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함께한 시간도 많이 있지만 훈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장반 수료한 사람이 100명에 가까이 이래요. 100명은 최소한 말씀 기도 교재 주제권이라는 그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제권이라는 강의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 시야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래 좋은 거지,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되지 않으니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영적인 약시, 여러분들의 호흡은 영적 무호흡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된 만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소유는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집을 얻으면,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리더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죠. 주님을 얻고 그분을 우리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얻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 영혼을 얻음이 우리 안에 만족함이 돼요. 내 안에 얻지 못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매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매이지 않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옆집 아저씨가 부탁하는 얘기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야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의 구시대적인 발언으로 그건 그때 디모데나 했던 거지라고 말하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만 해야 되는 광신적인 외침도 더더욱 아닙니다. 20살들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시야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우리의 소유의 원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얻어 자족하며 기뻐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영혼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나의 시야와 나의 마음의 풍요를 점검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말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빈 결핍과 세상에 무너져버린 수많은 혼돈을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실 것이고 질서를 드러내어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얻는, 복음으로 정말로 영혼을 얻는 주의 거룩한 체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내기들이 당했다라는 표정을 저를 잠깐 쳐다봐가지고 지난주 짧았구나 이러고 오늘 좀 기네 이러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그렇게 읽혀서 제가 잠깐 이렇게 멈췄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개 중에 마지막. 지난주 2개인데 3개였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개념. 부모는요,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계신데 자녀만은 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기나 이렇게 봤더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관계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들은 대부분 울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들 막 울고 있어. 티인 저도 이렇게 조금 울었습니다. 부모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플 때 힘들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플 때 같이 마음 쓰고요, 아내가 남편이 아플 때 밤 못 자고 그게 병간호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고난을 누군가한테 넘기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린 느껴요.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을, 수고받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고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게리치 프먼의 사랑의 언어에서도 보면 봉사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고난을 부여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거는 악덕 기업주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심부름 시키는 건, 도겸이가 최근에 그랬어요. 아빠는 왜 나한테 물 떠오라고 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떠도 되는데 너가 물 떠는 거 좋으니까 좀 떠다 줘 이렇게 했거든요. 부모는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 거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고난을 부여한다, 아프게 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감정이든 육체든 뭔가 힘들게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의와 무조건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한다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그의 디모데에게 고난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디모데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이 뭐죠?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는 뭐라고 했죠? 고난을 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게 사랑이고,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고난 받을 테니 디모데야 너는 좀 덜 수고해라고 해야 돼요. 목사가 수고할 테니 청년들은 조금 더 쉬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 비슷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시야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시야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시야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희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야에서 고난을 논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을 권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권하는 사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3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쉰, 카고, 파세오라는 거예요. 쉰이라는 단어와 카코라는 단어와 파세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 그대로 함께, 카코, 고난을, 파세오,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디모데후서에서만 2번 나옵니다. 바울만 얘기했어요. 바울만.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어떻게 합쳐지냐면 쉰, 파세오는 많아요. 함께 경험하자. 이거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함께 고난을 받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지체가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할 때 쉰, 파세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그 중간에 카코라는 단어가 씁니다. 쉰, 카코, 파세오. 이 카코라는 단어는요, 고난이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면 어떤 단어냐면 흉악한, 나쁜, 낙심, 낙담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씁니다. 패배,
완벽한 죽음, 완벽한 실패를 의미할 때 이 카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 너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마땅하니까 너도 그냥 고난 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참된 시야는 자신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자신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도 자신의 아들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초대하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나만 고난받으면 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살아나셨고요, 나 대신 영광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린 영광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린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깨달은 자는 고난이 뒤집어져 보이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고난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섬겨줄게, 내가 너를 대신 겸손하게 받들어 줄게라는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난 받자,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스러운 자리를 패급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자신의 마음을 쓸 때 고난이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자리고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스러움으로 다른 누군가는 위로와 회복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을 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이 고난의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하여 너도 이 고난을 함께 누리자, 쉰카쿠 파세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만이 영광스러움, 고난이지만 낙심이고 낙담이고 불량스러움이고 죽음이지만 이걸 누려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화를 배우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으니 너도 고난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이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고난받을 수 있고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메이는 곳에 나아갈 수 있어. 디모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F니까 우린 F잖아요. 아 그래 내가 다 고생할게, 엄마가 다 고생할게, 아빠가 더 고생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고난은요 권하는 겁니다. 너도 고생 좀 해 이거예요. 고생해야 깨달아, 고생해야 주님 만날 수 있어, 고생해야 주님이 계신 거야, 고생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너의 삶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야를 허락할 거야 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의 삶에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는 그 말에 불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응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영광을 깨달은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나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설명되는 자가 아니라 권할 수 있는 담대함과 권할 수 있는 용기와 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특권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 그들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들의 소유가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권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읽는 걸 권해요. 우린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우린 서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권해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합니다. 다 고난이에요. 다 힘들어요. 말씀 읽는 건 너무 힘들죠. 오죽하면 성경을 안 읽겠어요. 기도 오죽하면 안 하겠어요. 고난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권하잖아요. 왜 그건 권하고 고난은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아니 고난 받으라라는 명령에 순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뚜렷이 보여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고난 받으십시오. 올해 뭘 할까 고민하지 말고 고난 받으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고난 받자 하십시오. 고난을 짊어지는 샘터가 되시고 고난을 짊어지기를 노력하는 선배와 후배가 되십시오. 센터장은 올해 죽었다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좁은 길, 영광의 문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잠도 못 자 보시고, 영혼을 위해 아파 보시고, 영혼을 위해 감기도 걸려 보십시오. 샘터장들은 샘터원들을 신방하느라 눈코 뜰 데 없이 바빠도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먼저 받은 고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엎을 줄 믿습니다. 샘터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야가 바뀌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원리를 가진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주간 그리고 수련회까지 3주 동안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인 예배, 그리고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충성됨, 그리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우리의 시야까지. 바라기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넘어 영적인 호흡이 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토설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버타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끊임없이 싸우며 혈혈단신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또 졌네요. 또 아프네요. 주님, 저를 받아주실 겁니까?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 호흡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하세요.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뒤엎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때 꾹꾹 눌러 담아 여러분들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영적 호흡을 살려내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손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라는 한 축과 이 충성이라는 한 축을 꼭 지니셔서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는 주님께 충성됐는가, 정말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내어 던졌는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안전하다 여기면 나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충성됨이 여러분에 있을 때 2026년은 믿음의 승부를 너끈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것처럼 성공과 성취의 시야를 바꾸십시오. 소유를 바꾸십시오. 고난과 죽음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눈은 이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성공인가, 주님의 영혼이 나의 소유인가,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가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수많은 사람이 떠들어대지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시야를 갖고 평생을 살아갈 때 지금은 무명이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유명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2026년 그분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샘터 모임도, 제자 훈련도, 라이트하우스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손에 산 소망